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대형에게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복음의 훌륭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야생꽁을 이제 사육했어요. 야생꽁은 사육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기질이 강해가지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 날아가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야생꽁을 사육한다는 소리를 듣고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 기술이 야생꽁을 사육할까?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제가 가서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오시라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럼 가면서 상상을 했어요. 야생꽁 사육장이 어떻게 생겼을까? 철망을 이렇게 두려놨든지 그물망을 잘 둘러서 절대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을 거야 하고 갔는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운동장에다가 그냥 나가지 못하도록 한 우리 키 반, 한 1m 정도만 울타리를 쳐놓고 창공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나는 야생공이 한 마리도 안 날아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었더니 그 사육사가 자세히 보시라고. 아무리 자세히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뭐냐? 물었더니 이 사육사가 하는 말이 자세히 머리를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딱 봤더니 머리에다가 모자를 하나 딱 씌워놓은 거예요. 조그마한 캡을 하나 딱 씌워놨는데 요걸 눈을 딱 가려갖고 하늘을 못 보게 요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야생꽁은 자기가 보는 만큼만 난대요. 그러니까 모자를 씌워놓으니까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이니까 아예 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그가 가만히 생각하다 가슴을 친 거예요. 그런 눈물이 주르르 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야생꽁을 보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렸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캡을 쓴 야생꽁이다,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야생꽁에는 넓은 창공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잘 날 수 있는 날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날 수 있고 마음껏 기상을 펼칠 수 있는데 자기 머리에 씌우는 캡 하나 때문에, 모자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보고 앞만 보고 살아가는 그 꽁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 주셨는데 다 내게 당하는 현실에만 보고 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감사와 찬양보다는 염려와 근심만 나오는 것이 야생꽁이나 내가 다른 바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보니까 자기가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쭉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야생꽁처럼 캡을 하나 둘러쓰고 세상만 보고 살면 늘 염려투성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서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나를 발장해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또 성화롭게 하시고 마지막 때는 영원한 그날에 가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봤던 8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안에서는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존재의 자격과 우리의 가치관들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늘 현실에 머물러 있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알았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부르시긴 받기 전에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에 묶여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살았던 삶들이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모르기 전에는 한 행동을, 바울의 생애를 찾아보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고, 늘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가말리엘 문해상을 자랑했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랑했고, 또 자기가 가진 모든 여러 가지 스펙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딱 만나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만 존귀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을 열어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니 나는 죽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지금 9장에 와서 주변을 돌아보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뭐냐 하면은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들인데요, 이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 10장까지가 바울 신학이 찬란하게 완성된 바울 신학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을 한번 봤어요. 자기의 동족, 자기의 민족, 자기와 혈통을 갖고 함께 살았던 민족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면 한 세 종류로 사는데요, 세미티즘이라는 이런 반유대주의적 사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유대인들을 모주권적으로 생각하는 반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히틀러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무조건 잡아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 죽여. 왜? 그들의 사상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반대파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또한 친이스라엘 사람들, 프로제루살렘이라고 그런 친이스라엘 사람들 주의가 있었어요.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된다, 요즘 백투 제루살렘 무브먼트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이 구원받으면 온통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친유대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의 복음화와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유대인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대주의를 하는 사람들. 또 한 주의는 오늘 본문에처럼 다 유대인이라고 선민은 아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씨야만 되고 아브라함의 우선이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상들 속에 유대인인 자기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너무 예수를 잘 믿어요. 복음만 전하면 교회가 생기고, 복음만 전하면 변화되고, 복음만 전하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동족, 나의 친척, 나의 민족,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안 돌아오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인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2절에는 그가 1절 2절에는 그랬어요. 내게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니 나에게는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가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근심과 큰 고통이 있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놀라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고통이 뭐냐?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있어야 되는데 누구냐?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저무고 내가 기도의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참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뭐냐라고 하면은 먼저 내게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확신하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건세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 가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짓누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고 기쁨이라.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움을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구원의 감격을 담고 살아갑니다. 그 감격이 복받쳐 오르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보여요? 이웃 중에 자기 권력과 친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 깊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여기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만 멈추면 그 구원이 쪼가리 난 구원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게 주신 구원과 감격이 기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의 첫째 원리가 복음을 전하되 반드시 영혼을 행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아마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말은 간단하게 하지만 그게 굉장히 더워요. 또 이제 산지 쪽도 갔다라고 하는데 산지에 가보면 이게 노루하고 사슴보다 더 못하게 살아요. 얼마나 험하게 사니.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았으면 죽었으면 죽었지 못 산다 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화전민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핫한 환경에 살더라도 그들 속에 예수만 넣어주면 소망을 갖게 살고 생명을 갖게 살고 희망을 갖게 산다는 복음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먼저 믿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을 향한 가슴이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내내 지나면서 회사 나가고 밥하고 먹고 자고 놀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 운행하면서 영혼을 위한 한 번이라도 눈물을 흘린 기도가 없다라면 우리 자신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하고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화의 눈이 열려야 된다. 바울은 이방인을 많이 구원하고 바울 선교의 신학을 계속 세워가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인데 진짜 가슴 아픈 거는 내 골육 친척이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친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눈물 흘린 기도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깨어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후원이 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눈물을 흘린 기도를 해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 목장 이제 일지를 쭉 적어 올리는 거 보면 크게 보면은 그 자기의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 어떤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이 가정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가정이 변화돼야 되는데, 이 사람의 기도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분이 눈물이 그들을 향한 영혼 구원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뿌리져야 되는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도 이런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향한 기도, 이웃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저 참된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목장 소식 일지를 보면서 다른 기도는 다 했는데 자기 남편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자기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데, 그럼 내가 그 남편을 위해 대신 기도해요. 대신. 하나님, 이 사람은요 아직 남편 구원할 마음이 없는가 봐요. 교회 오는 걸 싫어하는가 모르겠어요. 기도 제목도 안 적어놨네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동력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소원해주고, 바울은 자기 동족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동족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희생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엄마 우리 교회 가자 이랬더니 그 엄마가 이랬대요. 네 교회 가든 부인 따라가든 이제 완전 사람이 뽕까 뽑구나. 나보고 교회 가자는 거. 네 교회 가자니까 내가 참 재미난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가자 할 때만 잘해주더라. 그래서 나는 안 간다. 네가 계속 전도하면서 나한테 잘해주니까 한 100번 정도 해야 교회 간다라는 게. 그랬대. 엄마 나 100번 못 한다. 100번을 어떻게 하노? 주변에 담임 목사님 100번 아니라 1000번이라도 해야 나온다. 따라합시다. 100번 아니라 1000번이라도 영혼 구원해야 된다.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우리 자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형님 누나가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빠져나간다라면 바울의 심정은 내 생명을 끊을지라도 그 사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심장입니다. 이게 복음의 심장입니다.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심장입니다. 이런 심장이 살아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내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11절에 아직 그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선이나 무슨 악을 행하지 아니하건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으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자기 형님 에서를 부르지 않고 왜 뱃속에서 야곱을 부르셨는가? 출생해 놓고 보니까 달라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삶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에서는 뭐 했어요? 사냥이나 하고 가서 엔조이하고 즐기고 노루 잡아다가 굽어 먹고 노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호탕해요. 남성답고. 야곱은 기집애 같아요. 맨날 어머니 치마 자르다 엄마 있잖아 이러고 다니고 하는 것부터 강교해요. 또 쪼잔해요. 남자답지 못해요.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었어요. 뭐냐? 형님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뜨면 형님아, 네 형님 장작권 거 내한테 팔아라.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냥은 안 준다. 그러니까 알았다. 장작권 별 볼 일 있는 줄 아나.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작권 가져가라. 차원이 달랐어요. 야곱의 차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장작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그 가슴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는 전혀 그런 가슴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슴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강교해요. 결국은 강교를 하나님이 다 삼촌 외삼촌을 통해서 다 훈련시키고 마지막에 자기 몸을 쳐서 약보관가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간사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행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관심이에요. 그 관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때에 대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이 장자에게 있었고 하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가슴 속에는 내 형제 동족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데 내가 어찌 그냥 있을 수 있느냐?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눈물 흘린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산의 성도들은 우리 사랑하는 동족을, 우리 일가 친척 형제 자매를 위해서 눈물 흘린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0년 20년을 믿었는데도 아직 우리 집에 전도 하나 못했다. 그것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눈물 흘린 기도를 생명 걸고 뿌리셔서 우리 형제들이 돌아와야 돼요. 성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눈물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그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딱 붙들었어. 모니카가 이거 하나 부르고, 눈물의 기도가 있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 당하고 방탕했던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가 그를 성자로 바꿔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서울산에 이런 축복이, 이런 부모의 축복이 자녀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 형제와 동포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바울이 그 사실 알았죠. 내가 이방인 전도 잘해요. 바울이 전도를 잘하고 나가면 복음을 끊고, 바울이 손수고 만나도 병자가 나왔어요. 가면 복음만 전했다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나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자기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핍박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 가족이, 내 친척이, 내 남편이, 우리 부모들이 왜 나를 핍박하는가? 그가 예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그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심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 신학의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구원의 감격이 나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축복을 나만 예배하고 나만 찬송하고 나만 즐겁고 할렐루야 하면, 나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잘하려고 그래요. 우리 동네만 해도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동네 95%가 예수를 몰라요. 95%에게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새 가족이 하나 들어오면, 누가 예수 믿다가 다른 데서 왔어요. 그럼 보니까 직분도 있고 예수도 잘 믿고요, 11주도 잘하고 사는 것도 괜찮아요. 큰 일꾼 하나 들어왔다고. 아니에요. 그냥 저 동네에서 이 동네로 이사 온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장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능력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세례받고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매년 통계를 내요. 금년에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그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과 목장에 참여하는 사람과 이게 다 안 되면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뚝 따라버려요. 준회원이 되면 자격이 많이 상실돼요. 저희 교회가 평신도 세미나를 하려고 보니까 세례를 5%를 못 줬더라고. 세례 5%를 주지 못하면 평신도 세미나를 유치할 자격이 없어요. 세례 5%라면 믿는 사람이 몇 명이 성장해서 등록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가정교회는 성경적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예요.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주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존재 가치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세례를 주었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몇 명이냐? 내가 보니까 5%가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다 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최인기 목사님 5%가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편법을 하나, 우리 가정교회 편법을 잘 안 써요. 편법을 하나 써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우리 한국 본부, 한국 가정사역위원장에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서울산 교회만은 12월 말까지 5%가 차면 평신도 세미나 할 자격을 주십시오. 원래 3월 말까지였거든요. 1년을 여유시켜 준 거예요. 다음 주에 세례를 받습니다. 아직도 몇 명이 더 받아. 다음 주 받고 그 다음에 몇 명이 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영혼구원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에 한 영혼이 돌아오고 그 영혼이 예수 믿어 새 사람 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온 땅이 축제하는 거예요. 왜?
죽었던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이 죽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동족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이면 더 좋겠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면 더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의 심장으로 하는 내용이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이름으로 믿는 모든 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일가, 친척 이런 사람들 뭐예요? 우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징치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근이에요. 하나는 병이에요. 하나는 전쟁이에요. 가장 첫 번째 쓰는 얘기 뭐냐 하면은 기근이 오게 만들어요.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라가 경제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과의 경제적 전쟁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이 나라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부흥하고 성장해서 너무 편하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민족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김종근 목사가 CC 장전하면서 나는 찾았네라는 구호를 냈습니다. 나는 찾았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찾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찾았네.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 민족 복음화가 끊임없이 하다가 한평생을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대학생들이 CCC에서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거지전도 3일 동안 굶어가면서 농어촌에 가가지고 농아를 도와주고 그들이 거지처럼 먹지 않고 얻어먹지 않고 다니면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전도했던 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점점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 아직도 그 짓 하냐 이라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라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가 정치활동을 하다가 감방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감방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가 모든 걸 다 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변화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주변에 있는 감방에 있는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바뀌어진다. 사람이 변하는 길은 역사 속에서 어떤 논리학이나 어떤 주경학이나 어떤 선한 모든 노력,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공부를 시키고 여러 가지 훈련받고 사람은 안 변하더라. 이념교육, 사상교육을 철저히 시켜도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딱 변하는 거 하나 있는데 예수 만나면 변한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이걸 알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심어준 거예요. 그 40명이 예수를 감방에서 믿어요. 그러고 나와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정치활동을 해요. 그가 한 말,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 만나면 변하기 때문에 우리 동족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동족이 우리 이 나라가 기독 한국이 돼야 합니다. 복음 한국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심각합니다.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 나라들 중에서 지금 한국이 왕따 돼 간다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서 기도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복음이 기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신앙으로 형제를 구원하고 내가 가진 신앙으로 민족을 구원하고 내가 가진 신앙으로 나라를 구원하고 내가 가진 신앙으로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내가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데가 언젠지 아마도 할 겁니다.
점점 눈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눈물이 말라지니까 가슴이 드라이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너무 굳어가지고 누가 한마디만 툭 치기만 해도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눈물이 나고 우리 가슴이 촉촉해지기 시작하면 그 영혼을 향하여 내가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살아날 때 내 가족이 구원이 되고 내 민족이 구원이 되고 우리 이 지역이 울주가 복음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구원의 감격을 위해서 날마다 감사함을 놓지 아니하리라. 또한 이 감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기도의 눈물을 마르게 하지 않게 하리라.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래서 교회에 지금 기도하러 모여야 합니다. 새벽이든 낮이든 여러분이 시간 있는 대로 오셔서 내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내 가족 기도하시고 이 민족을 향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합니다. 바울 신학의 첫 번째가, 오늘 9장의 첫 번째가 바로 민족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장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람이어야 할 일입니다.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눈물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눈물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서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족을 향한 성도들의 눈물이 이 나라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동족,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우리가 흘린 눈물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고 자식이 돌아오고 형제가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오는 축복이 오늘부터 축복의 문으로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이를 위하여 울어보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 하든지 교회 나와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저에게도 적어주십시오.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할 일이니까. 목장에서도 목자님들이 다 적어서 올려주십시오. 제가 눈물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세 가지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